오늘 설교 제목은 회심의 시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 이 두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단념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과도한 자신감, 교만입니다. 교만이 탕자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탕자의 마음에는 자신이 탕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세상 재미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그 마음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육신의 쾌락과 재미를 위해 전적으로 탕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세상을 어느 정도는 즐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발을 들여놓고 어느 순간에 세상 재미에서 빠져나와 아버지께 받은 상속을 지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과도한 자신감으로 교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재미를 어느 정도만 보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은 과도한 자신감이며 그것은 교만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꿀속에 빠져 날개를 치며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리가 꿀속에 빠진 이유는 꿀단지 가장자리에 앉아 꿀을 빨아먹다가 아예 꿀단지 한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은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세상 재미와 쾌락, 세상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 세상 재미와 쾌락, 유혹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꿀가에서 꿀을 천천히 빨아먹다가 아예 꿀단지로 빠져버린 파리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서 탕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위주의자, 독재자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속박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여 하나님을 떠나고자 마음 먹는다면 그의 나중 삶은 지금 삶보다 훨씬 더 궁핍해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받은 후 곧바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탕자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육체적 쾌락에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군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굉장히 똑같잖아요. 나는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술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30절 보시면 술에 잠긴 자에게는 혼합한 술이 있고 그것을 구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혼합한 술. 여러분, 소맥이에요. 소주와 맥주를 말아서. 이 구약의 시대, 아주 지금부터 먼 시대에도 폭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를 혼합해가지고. 혼합주를 누가 제일 먼저 마시는지 아십니까? 의사들입니다. 일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이 혼합한 술을 먼저 마셨대요. 지금 사람들이 이 혼합주, 폭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술은 결국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말을 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고 말해요. 이거 술 취한 자가 그대로 하는 말 아닙니까? 아침에 숙취에 머리 아프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보고 술을 지긋지긋해 하지만 또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술에 취해 사는 방탕한 삶입니다. 방탕한 삶이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탕자는 돈을 절제 있게 쓸 자신이 있었지만 그는 술에 취한 방탕한 생활로 인해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이방인의 돼지를 치며 주인에게 먹을 것을 얻지 못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돼지 옆에서 함께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습니다. 그 맛없는 그거, 이 돼지 지업 열매는요, 이 콩과 식물인데 사람 맛없어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안 줘가지고 우적우적 얻어서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결과 그는 14절에서 밝힌 바처럼 그가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빈털터리 가난뱅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잠언 23장 21절에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졌고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여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훌륭했던 인품이 가난해져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멋진 외모도 술, 이러한 담배에 쩔어서 다 볼품없이 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 가난해졌습니다. 가정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부, 명예, 권세, 그리고 소망마저 다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인으로 살았던 탕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탕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이 같은 것임을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이 마음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가 가졌던 마음,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탕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누구일까요? 죄인은 자신의 지위를 잃은 사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이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31절에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집에 있을 때 그의 2분의 1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그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존귀한 신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 안목의 정욕,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즐겁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대요.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탕자의 최고의 죄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살았던 그 집은 가장 인자하고 관대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조차도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관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주인 그 사장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아요. 늘 뒤에서 험담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은 그 주인인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하고 관대합니다. 그들에게 풍족히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 집은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진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떠나 자기의 지갑을 털어먹기 위해 관심이 있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세상 친구들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지갑 안에 돈, 그거 어떻게 뺏어 먹을까? 그것에 관심 있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돼지 지업 열매를 주어 먹게 한 그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탕자를 생각할 때 그는 분명 정신 나간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는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복한 거처이며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행동 역시도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치와 슬픔뿐인 죄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에서 부목
목사 생활할 때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얘네가 어느 날 집에 문을 열렸는데 2마리가 다 집 나가버렸습니다. 한 마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한 마리는 2주째쯤 돼서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저쪽에서 흰 강아지가 시커먼 게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강아지 진순이에요. 진순아 부르니까 저를 맨 처음에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반가워서 꼬리치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밥 주고 길렀는지. 그런데 완전 거짓골을 하고 왔더라고요.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우리가 와서 목욕시켜줘, 밥 줘, 따뜻하게 해줘. 그때부터 집 문이 열리고 나갔다가 제가 뛰어가면 집 문 닫을까 봐 자기가 먼저 뛰어서 집에 쏙 들어가요. 야, 걔도 깨달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아버지 집 떠난 사람은 고생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탕자는 그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처럼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었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양식을 사는 것에 돈을 쓰지 않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탕자는 잠시 이 세상의 낙인 술에 취하는 것에 돈을 쓰고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자기가 즐거운 것에 다 돈을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참된 계획을 세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 이제는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살아갑니다. 죄인의 삶을 브레이크 없는 전차에 비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그는 벼랑 끝까지 인생이라는 전차를 몰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생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술잔을 손에서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방탕한 삶, 세상의 재미, 쾌락, 여러분을 망하게 했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한 그것들을 이제는 손에서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술을 많이 마실 능력이 있고 적게 마실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술을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어. 먹다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여러분은 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절제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 술을 마시면 끝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능력을 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무용담을 이제부터 버리십시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탕자는 자신의 허랑방탕한 인생의 결과 가난하게 되었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았습니다. 붙여 살다는 친분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 그 사람들과 계속 친분을 쌓고 유지합니다. 왜요?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다 풍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해요. 또 하나, 그곳에서의 삶에 여전히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그것.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한몫 잡아봐서 여기서 내가 몸붙여 살겠다.
그는 방탕한 그 삶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망하게 만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몸을 붙여 살았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만난 주인은 너무나 인색하여 그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탕자는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탕자는 이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배고팠고 자기 곁에는 돼지밖에는 없습니다. 대화할 자가 돼지밖에 없어요. 돼지한테 물으면 꿀꿀, 꿀꿀. 그는 외로워졌고 고독해졌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괴테의 19절에서 유래한 말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의 깊이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겪었던 회개의 처절한 과정과 은혜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에게 눈물 젖은 빵은 그가 돼지 우리에서 먹고 싶어 했던 지엄나무 열매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는 허랑방탕하여 불쌍하고 가련한 자신의 인생,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생각, 이것이 탕자의 회심의 시점, 바로 시작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어느 때부터 시작될까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자신의 비참한 이 몰골을 생각하고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부터 회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풍족하게 밥을 먹었으나 먼 나라에서 기근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비로소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을 넘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눈물로 뼈저리게 느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탕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화랑방탕하게 탕진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나라의 돼지 키우는 자에게 몸을 붙여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방 땅, 하나님 없는 그 땅의 삶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외롭고 고독해지자, 그리고 배고파지자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는 탕자의 소식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었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로 계속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큰아들이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탕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 주는,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힘들고 고독한 그 탕자를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매정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나 여기서 등 따쓰고 배부른데 아버지 집이 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번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봐라. 우리 진순이가 집 떠나서 집을 찾기 위해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집까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인생의 결핍을 통해 고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결핍.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자.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결핍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더욱 그 결핍을 뼈저리게 느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점,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의 시작 지점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이키는 일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인생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어떤 사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스스로 돌이키며 변화됩니다. 서서히 자신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신은 탕자처럼 방황했고 지금은 외롭고 고독한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풍족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따뜻함, 환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교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 은혜, 이런 것들을 천천히 눈이 열리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의 은혜의 가랑비를 맞으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주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는 이 과도한 자신감,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케 할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 이방 땅, 곧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지엄 열매 먹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 주인한테 잡히면요, 이 염전 노예처럼 영원히 속박받고 거기서 노예짓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딱 그 생각이 드니까 뒤도 안 돌아봅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봉주보다 세계 킵초게 세계 최고 마라토너보다 더 빨리 달렸을걸요. 발이 안 보였을걸요. 잡히면 죽는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살 길은 아버지께로다. 무엇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의 불행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을 굳이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잊어주십니다. 깨끗이 잊어주셔요.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 드리잖아요.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잊어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던지십니다. 그 죄를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죄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자체는 사함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그 과거에 비참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건 잊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의 시점, 회심의 시점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족함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결코 굶주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급함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매일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의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탕자의 결심이 아버지 집으로 그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합니다. 이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이 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탕자와 같습니다. 오늘 이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뭘 미련을 갖습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나의 인격도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렸던 그곳에 무슨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달려와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지만 32절 말씀처럼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시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준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새 옷이 없습니다. 금가락지 어림없죠. 그의 모든 신분과 지혜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지혜와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관대하심,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탕자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다시 교회 나오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는 이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스스로 돌이켜 회심하며 아버지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분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